주의 거룩하신 집에서 주와 사랑하게 하소서. 달과 별이 그곳에서 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사귐으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시편 23편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이라는 제목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 과정과 그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은 우리는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채우시고 충만케 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은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고 그것을 목자가 되어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빈이는 사탕만 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자기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순간순간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전함을 위하여 분명히 준비하고 그리고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만 취하다가 결국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은 우리가 진실로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만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배만 부르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골고루 건강해야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식을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게 되면 어느 순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에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만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의의 길에 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상태,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훈련하고 연단하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삶을 바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4절까지는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5절에는 이제 하나님 편으로 돌이켜 섰다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바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이 오라고 하신, 주님이 서라고 하신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때로는 모른 체 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그 마음과 일치가 되면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오라고 하신, 서라고 하신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삶을 살았고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먹고 마셨던 잔이 아니라 상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상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수의 자리에서 원수가 먹이고 입히는 그것이 달콤하여서 마치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였는데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바로 주의 식탁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의 식탁과 잔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알지 못할 때는 젊을 때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그 뜻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을 바로 예언한 것처럼 주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잔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바로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 길은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원하는 것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부활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주의 식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별된 바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앞으로는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바쳐진 나시린처럼 더뎌진 재물처럼 주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바로 부탁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인의 고백과 같이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 찬 토부의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모습은 바로 헤세드로 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5절에 주의 식탁과 잔에 참여한 이후 그의 영혼과 삶 속에 솟아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정인의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그 정인의 모습이 바로 토보와 헤세드라는 사실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넘치느냐 하면은 풍성하다, 넘치다 라는 이 단어가 네바야 라고 이렇게 쓰는데, 풍성하다 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은 이 뒤에 이렇게 하면은 루아어잖아요. 루라는 풍성하다라는 것은 결국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 우리의 영혼은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야만은 바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성령은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바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야, 넘치다,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도하고 해라는 것은 사역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해는 항상 바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지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데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에 해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 바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좀 더 거부나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거기에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고 난 뒤에 이제 내 평생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제 바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오직 주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평생에라고 할 때에 이때에 이제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다 거쳐서 합격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확실히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열정도 있고 마치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의 보기에는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이전에 자기가 바로 붙들려고 했고 소유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고 난 이후 그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것처럼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삶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정과 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그 나라의 바로 주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라고 할 때에 그때에 거듭난 이후 용과 하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날이 하야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야가 없을 때는 내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모든 시험의 과정에 합격하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기운이 그 영혼 속에 바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온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지금까지 있게 한 것은 그것이 그 무엇이 바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소망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확실한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날이 바로 하야라는 그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항상 나와 내 속에 있었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마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살아있는 기운.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그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예요.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날,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구와 같이 소중하게 당신의 그 사역에 바로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잘못되었는가 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한계를 끊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무릎 꿇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이러한 영적인 마인드,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아첨이나 미혹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말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바로 충만하게 바로 채워진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의 계획도 선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과 통치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의미가 하나님 자체도 선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선하신 분이 세우신 계획도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일하심, 통치, 다스림도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결론, 목적도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의 개념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다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난 이후 자신의 삶 속에 결코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신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자신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심지어 징계와 환난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첫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 예수는 이러한 첫사람을 향하여 치시고 찢어지시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자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까지라도 바로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끊임없이 바로 토부와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그의 잔이 넘칩니다.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신령한 자원이 공급할 수 있는 그 문이 하나님이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으로 인하여 공중의 허다한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바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항상 우리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끝에 간다 할지라도 바다 깊숙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선하심은 토보고 선하심은 토보고 인자심은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바로 기록하고 있죠. 반드시 정녕 따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5절의 내용을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이렇게 바로 시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에게 펼쳐진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극한 어려움의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가 된다면 우리를 항상 좋은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단지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바로 대리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크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 6절에는 아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크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나의 평생의 선하신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아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토보와 헤세드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항상 바로 뒤따라 함께 바로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통하여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자신을 따라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시편 73편 1절에 보면은 아삽의 시인데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몸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악을 행하는 자는 점점 더 형통하고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한 상태로 그렇게 인생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과 같이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이 재앙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고 선인이 계속 악인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한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니까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은 그 전에 보면은 끊임없이 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재를 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 저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탐심이나 욕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알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탐심이나 욕심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감추면은 하나님까지라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을 다하고 재물을 더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무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시인은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손을 씻기를 원했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더라.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그렇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실로 그때도 다 하는 거예요. 악인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인은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바로 아삽은 만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회개하고 선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던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시대에 내가 계율을 말하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내가 심히 곤란하였더니 17절에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 삶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 계획이 이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과 같이 실족할 뻔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뒤로도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의 형상을 멸시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생의 모든 삶이 지금 꿈과 같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봐야 그건 꿈을 깨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소유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꿈을 깬 사람에게는 그것을 무시한 것 같이 저희의 모든 결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꿈과 같이 허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항상 내 손을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나 이 땅에나 주밖에 없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내게 환난과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그런 일들이 여리여 일어날 때마다 내가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치시고 찢으신다 할지라도 도로 살리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녕 나를 따르느니 따르는데 그 따르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선하심과 인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모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토부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데 그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선하심과 인자심, 토부와 헤세드가 나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르다라는 단어는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뒤따르다, 충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징계하여 우리로 하여금 빛의 아들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대적하는 관계가 되면은 헤세드를 통하여 서로 바로 결합하고 하나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치든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 신실하심으로 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결실을 이루게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는 것이 바로 선하심과 헤세드입니다. 인자심인데 이 선하심과 헤세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를 추적하여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따르게 되는데 선하심은 이 단어는 창세기의 천지창조 6일 창조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의 상태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선하다, 선한 일, 아니면은 복지, 이익,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좋다라는
있고 복지라는 뜻도 있고 이 유익이 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게는 유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유익이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는 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하다라는 이 토부라는 뜻은 복지라는 뜻도 있고 유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는 육신만을 위하여 살았잖아요. 영혼에 대해서는 가장 보면 궁핍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영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이렇게 토부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실 때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결코 사람다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요. 이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행복, 복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과부가 없이 토부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선한, 선이라는 뜻입니다. 선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겠죠.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룰 수 없는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은 선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세월이 그것을 다 무너뜨린다든가 어떤 상태로 인해 그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만이 바로 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선이라는 개념이 이제 실제적으로 좋다라는 개념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토부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동일하게 타부라는 단어도 이는 어떤 단어냐 하면은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기쁘다. 사망이 이렇게 그 기쁨을 빼앗아 간다든가 내 만족한 상태를 이렇게 없이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선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브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창조한 모든 세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해야만이 토부가 되는 거예요. 욥기서 22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아니하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바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그 집에 가득 채우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그 계획, 그 계획대로 그대로 그 사람 속에 펼쳐지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음의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악인은 그 계획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생각하는 토부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토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무지한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그리고 난 뒤에 욥기서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그 집에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영혼세에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이 토부의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의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처음에는 적신으로 나오신즉 적신으로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신의 몸을 직접 치시고 그리고 고통을 가중하게 되니까 결국 그런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30장에 보면은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느냐.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고 난 뒤에 26절에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강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복을 바랐는데 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부를 바랐는데 욥은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선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결국 복은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화가 왔고 강명보다는 흑암이 왔다. 내게 환난 날이 임하였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선의 개념이 있고 하나님 생각하는 선의 개념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토부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좋음의 상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에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일들은 우연이지만 우연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기와 때를 분별하여 주님의 그 뜻을 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부패하고 가정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고 과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바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좋으심이 무엇일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조음의 상태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익이라는 이 단어, 그 사람에게 유익은 고난을 겪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10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라 라고 해서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포부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선이라는 거예요. 포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내 내면 속에 있는 첫사람의 모습은 다 하나님은 제거하시고 새롭게 부활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3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언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증거보다 나음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은금을 얻는 것보다 선하다는 거예요. 낫다라는 것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토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소유했을 때에 그는 참으로 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3장에는 지혜를 얻는 것이 선하고 잠언서 18장 22절에는 아내를 얻는 자가 선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본질인 삼위일체 계획하심,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선하신 분이잖아요. 본질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 선하심이 바로 인생을 향한 모든 계획도 선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고요. 인간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다 무너지게 하는 것도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만세 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그러한 계획하심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나지 않으면 선한 모습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선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 십자가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계획대로 그대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하다, 하나님께 있는 그 선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펼쳐나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신앙이 이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그 모든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코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결코 굳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신을 바로 추적하여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의 개념이고, 인자하심이라는 개념은, 선의 개념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톱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인자하심인데, 에세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럼 그 인자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바로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하다라는 단어는 인자와 경건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거는 바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인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라는 거예요. 이는 반드시 예배를 벗어나서는 결코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토부는 교회와 관계가 있고, 헤세드는 예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마지막에 예배를 피하게 될 때에 그러한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행이라는 단어가 헤세드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행하는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부끄럽게 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은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의 제약이 폐역하여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곳에 의로운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심판 내릴 것을 알려줍니다. 너는 동틀 때에 그 성에서 빨리 나와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때 욥이 천사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내게 큰 인자를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나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 내게 큰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반드시 심판에 대한 경고와 구원에 대한 음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것은 헤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죠. 예배는 제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하신 그 산으로 도망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헤세드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바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뜻을 바로 이루실 때에 그 사용하는 수단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름이라는 거예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국률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을 오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름을 통하여 징벌과
그리고 토지에게 비를 내려서 열매 맺게 하거나 풍류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바로 풍류를 베푸는 일인데 그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 구원과 관계가 다 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헤세드인데 이런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단지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은 다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헤세드는 자음분해를 하면은 하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하고 달렛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이 하사라는 단어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피난처를 찾다, 소망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난처를 찾는 것이 하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 하사라는 단어인데 피난처를 찾다. 그러니까 도피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하실 때 바로 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처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피난처를 찾다, 도피하다라는 이 단어에다가 바브하고 타오가 붙으면은 피난처 그리고 대피소라는 단어가 됩니다. 열심히 피난처를 찾고 그리고 도피하여서 그 목적을 다 이루게 되었을 때 이것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죠. 여러분들이 달렛을 이제 일단은 제외해놓고 헤사라는 이 단어가 바로 피난처, 예배의 처소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헤세드라는 단어에다가 요도와 달레트가 붙으면은 이 단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 앞에 이제 요도 단어가 붙으면은 바로 경건한 성도, 경건한 사람, 거룩한 자, 성도라는 뜻입니다. 신앙 승인 깊은 인자한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바로 피난처와 도피처를 향하여 그리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경건을 바로 이루기 위해 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헤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달레트라는 단어 뒤에 이제 달레트라는 단어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달레트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달레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문이나 문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매달리다
이 달레트는 이제 문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여기 앞에 보면 뒤에 타오라는 단어 앞에 요다가 붙으면은 매달려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동일하게 뭐냐면은 이 단어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데라야 이 요도가 붙으면은 매달려 있다라는 것도 되고 데라야라는 단어인데 요 야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야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구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레터 그러면은 문의 사명은 구원이잖아요. 델레터 달렛이라는 단어에 이제 그것을 다 이루면 문이 되는데 그 가정은 해가 붙으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건져내다, 끌어내다, 매달리다 라는 뜻이 델이라는 이 단어가 달렛이라는 단어 속에 건져내다, 매달리다, 끌어내다, 끌어내서 구원을 다 이루면은 바로 달레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렛이라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배의 조소를 바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조소와 그것과 이제 목적, 그러니까 구원의 처소의 목적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결국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원하는 그 뜻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우리는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헬라어로 아가페, 무조건적인 자비와 긍휼, 대상을 향한 긍휼이 여기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갈 때에 그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가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드려지는 그런 강구와 기도할 수 있는 구원의 처소인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자가 되고 빈궁한 자에게 서로 베풀며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이 되고
지체간에 서로 베풀어 주는 사랑으로 온 율법을 완성한 주님처럼 천국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